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선물도 사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예배,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순종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논리에, 내 지식에 맞으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 어떨 때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엘리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스라엘을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참 타락한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에 우하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이제는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도 엘리야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그 아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엘리야 입장에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입니다. 꺼리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때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좀 참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좀 꺼릴 때가 있잖아요. 안 보고 싶다. 피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 해라 라고 하면 선뜻 하나님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지금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대상도 내가 좀 꺼리하는 대상인데 해야 될 말도 이게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갈 때야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뭐 합격했다더라, 뭐 어떻게 됐다더라, 패스했다, 뭐 이런 거 내가 먼저 알아서 전달하러 갈 때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뭐 떨어졌다더라, 안 됐다더라, 뭐 그 사람이 이제 입원했다더라, 암이 걸렸다더라, 심지어 죽었다더라. 한국도 그렇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전투할 때 전사하면 그 전사한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보하는 직책이 있어요.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또 그 아들을,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어떤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는 그 가족에게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목숨을 바쳤다, 이 말을 전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말을 했다가 무슨 또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 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했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언을 했다면 아합이 좀 회개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열을 받고 수비령을 내리죠. 엘리야를 수색하여 잡아 죽이려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으면 뭔가 좀 결과가 있거나 열매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3절에 보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도망갑니까? 엘리야가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는 아합,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는데 그 바른 말을 선포한 선지자는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좀 당당하게 그 아합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왕하고 맞짱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 숨으라. 딱 지정을 합니다. 그의 시내가에 숨으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그의 시내가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수색해도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아주 뭐 깊은 곳, 인적이 드문 곳 아니겠습니까? 물이야 거기서 마신다 치고, 근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까마귀는 우리가 묵상한 대로 부정한 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어느 하나도 엘리야는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나마 그 시내도 이제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죠. 가뭄의 그 영향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한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르밧 과부 집에서와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은 그릿 시내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부 집에서는 적어도 2년은 머물렀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건대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살았을 때 삶이 어떠했을까를 이제 연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TV 프로에. 거기 보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고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산다.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령으로 산으로 들어간 자연인들 많잖아요. 때로는 참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난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다양한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자연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참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가끔씩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기서는 살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람. 나 그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다 기록하진 않지만 까마귀가 아침 저녁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은 삼식이가 아니다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으니까 점심 때는 아마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아침 점심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투고 테이크아웃 해가 가져온다 해도 얼마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새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저 같은 사람은 이 뷔페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겨우 요긴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뉴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똑같은 음식 그냥 아주 뭐 지겨울 정도로 같은 음식 계속. 그게 뭐 샤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뭐 편안한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최소한의 생활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 형편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집 한 채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뭘 항상 결핍, 항상 부족, 항상 아쉬움. 오늘 생명의 상 큐티도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하길래 그 아방은 그 포도원, 남의 포도원 그거 훔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는 이 그릿 시내가에 머물면서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었더라면 아마 이제 이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인도하실 그 현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 좀 최소한 이제는 까마귀가 아닌 그래도 좀 경건하고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나를 했으면 좋겠다. 샤워도 좀 하고 좀 잠자리도 좀 괜찮고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쪼들리지만 그래도 조금 그때는 안 낫겠네 이런 꿈은 가질 수가 있거든. 근데 오늘 이건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이곳을 떠나 그리 시내까지 숨으라.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다. 까마귀를 통하여. 오늘 똑같아요. 시내가 마른다. 그 시내가 마를 때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작전 지시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마르고 경제적으로 마르고 어려움이 생기고 딱 바닥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세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시돈에 속한 이방 땅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 땅에 있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시돈은 앞으로 이제 묵상을 조금 더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전할 생각인데 이건 지금 아합의 부인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이 악한 여자의 고향이다. 그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시돈이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좀 좋은데 투시하고 왜 그곳으로 가게 하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가 태어나면 2살 아래로 남자아이 같으면 다 죽여라. 강물에 빠뜨리라. 그런 서슬프른 그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어디서 키우시냐? 그건 완전히 바로의 심장, 애굽의 궁정에서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고 안전지대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 집이 좋고 나쁘고 장소가 좋니 나쁘니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시라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먹일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과부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그것조차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어코라도 여러분들이 카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형편 어려운 사람에게 지불하게 안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다고. 근데 당시의 과부는 그 사회적인 약자, 도움이 필요한 대상 아닙니까? 아니, 그 과부를 통해 내가 도와줘도 모자랄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먹인다.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엘리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제가 전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엘리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왜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오래 믿은 우리는 너무 이의제기가 많아요.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출애굽했을 때 그 신혼 초기가 참 좋았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좋아했다가 좀 크고 나니까 자꾸 원망불평하고 말이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애굽 출애굽할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그 시절을 추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조목조목 따지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그래서 기어크라도 내 생각이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도록 노력하십니까?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자, 여러분들, 그곳이 얼마나 넓습니까? 과부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한 거룩한 여러분들의 지각을 이용해서 상상해 보시라고. 요즘 같으면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 현지에 가면 이름을 들고 어느 누구 딱 적어 놓잖아요. 왜? 처음 만나니까. 그렇게라도 신원을 확인하겠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어떤 엘리야에게도 과부에게도 무슨 사인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황가보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때는 가물 때예요. 물이 없을 때예요. 지금도 가끔씩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웬 나그네가,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샤워를 했겠습니까? 수염을 깎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남자가 그 물이 귀할 때에 물 좀 가져온나. 그런데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가 가지러 간다. 그때 아마 엘리야는 딱 어떤 피일이 들었든지 이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또 너무나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또 하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갈려를 한데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와, 이거 완전 천면피 아닙니까?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그 부탁하는 것도 함부로 못 하는데 무슨 철판을 깔았지. 그거 가봤는데 떡도 좀 한 조각 가져오라. 그럴 때 12절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나뭇가지 몇 개입니까? 나뭇가지 2개라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가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나뭇가지 5개를 하면은 다 타버리니까
두 개라는 건 너무 작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작다. 그리고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아들과 함께 하고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합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약에 배 장관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이 좀 힘들겠네. 야, 힘들어요. 저도 생각할 때. 아니, 뭐에서 뭘 빼먹지? 이게 뭡니까? 그거 한 번 만들어 먹고 조금 만들어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 최후의 만찬이다. 근데, 그래, 좋은데, 그건 나한테 먼저 주고, 조금 하나 남은 거 뭐, 아니, 요거 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남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시는다.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순종하여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여인이 누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지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외침이지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알고 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봐, 이방 땅, 너희들이 정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 집에 양식을 계속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딱 남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까 또 가보니까 통 가루에 밀가루가 계속 있고 또 기름도 남아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분명히 없었는데 또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다. 아들하고 이 엄마가, 그리고 이게 식구가 먹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과부의 친척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추론할 수 있죠. 식구들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생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 얻듯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의 혜택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이 끊어지고 없을 때 계속 공급받다.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왜? 당신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랬던 그가 이 희한한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오늘 오후에 이제 또 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이 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자, 말씀을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관점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날마다 줄어드는 이 기근과 이 가뭄에 의해서 날마다 줄어드는 양식을 보면서 한 달 남았네, 2주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지나면 죽겠네 라는 쪽도 있고, 양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보면 이제 이게 떨어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겠네.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참 제가 확 느낌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겠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가 소리가 없거든요. 아이고 무슨,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뭐 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웃겠네요. 저기는 웃기네. 자꾸 왜 아멘을 강요하냐. 제가 강요하는 게 협조 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대로 하십니다. 무슨 주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년치의 양식 주십시오. 내 남은 내 평생 은퇴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나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다 일용할 양식만 먹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만은 딱 이 말씀과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얼마 안 남은 건강, 얼마 안 남은 물질, 얼마 안 남은 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건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먹으려고 생각했던 거를 그 후에 먹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무시하는 자,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긴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림과 섬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만일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다수가 이럴 거예요. 아마 8, 90%는 이럴걸요. 상식적으로 마지막 남은 거 내가 왜 그걸 당신에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먹었다면 얼마 있다가 죽겠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적어도 2년입니다. 적어도 2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 이 기근의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나왔어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